하나님 아버지, 심히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에게 존 스토트라는 분이 지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제가 아주 간략하게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당연히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당연히 교회를 갔습니다. 아무 저항도 없고 당연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 한 번 정도 회의가 되기도 했지만 큰 무리 없이 어머니의 기도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군생활이 힘들었지만 너무너무 재밌는 겁니다. 군생활이. 우리 상관들이 다 군체질이라고 다 장기를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서 신청하고 며칠 지나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군대 목사님, 군목에 계시는데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이번에 군대 장기 신청했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상의도 않고 네 마음대로 장기 신청했냐? 그러면서 네 원서 어딨냐? 지금 사단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 원서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대를 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몇 개월 이렇게 시간도 많고 제대를 앞두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전에는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재미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저녁을 앞두니까 성경이 재밌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눈물도 나기도 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 깊이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저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어머니라는 그런 가정 환경, 배경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목회자의 자녀도 장로 권사의 자녀일지라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안 다닙니다. 반대로 부모가 절에 다녀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신앙적인 배경하고는 절대적인 영향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결단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성경을 읽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성경이 역사책이나 문학으로 읽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 가운데 택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를 추적하고 쫓고 나를 모셔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끝까지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영국에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그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톨릭 신부가 되기로 결정을 했는데 뜻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사가 되기로 또 열심히 준비했지만 또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군인이 되려고 또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는 너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정말로 신문 팔고 성냥을 팔면서 아주 빈궁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너무 인생이 억울하고 분해서 그는 아편까지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갈 때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좀 불쌍히 여겨본 어느 부부가 그의 시적인 능력을 알고
그를 이렇게 집에 이렇게 데려와서 그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명한 시를 썼는데 그 시 제목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그런 시를 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아주 멀리 도망갔네. 하나님 품이 싫어서 멀리 도망갔네. 그런데 내 마음에는 도망갈수록 슬픔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고 결국 내 삶에는 실패와 우울한 일만 있었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오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 난 참 평안을 얻었네, 그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마치 천국의 사냥개처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쫓아다니고 지겹도록 나를 포기하지 않고 마치 이 세상 가장 강한 스토커가 되어서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으니까 100마리 중에 99마리를 남겨두고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찾는 주님의 그 사랑, 끝까지 찾아서 그 양을 찾을 때 어깨에 둘러매고 사람들에게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은돈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온 집안을 다 청소하면서 소지하면서 그 은돈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아들이 잃었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거지 같은 아들이 오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는 달려오시는 그 아들을 안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사랑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가장 감동적인 사건이 바로 바울이 회심한 사건일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갑작스럽게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가 회심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바지라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이 바울은 갑자기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끝까지 추적하고 추적해서 다메섹이라는 그 공간에서 그 시간에 그를 항복시켜서 그를 바울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다소라는 이방인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보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보아하면 예수라는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라는 사람은 꼭 많고 많은 날 중에 안식일 꼭 병자를 고쳤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단이었고 메시아가 절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는 확신을 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바울은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든 자와 주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고 했는데 부활했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혼란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가시채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가시채는 뭐냐면 기수가 말을 조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만들기 위해서 가시채를 사용한 거예요. 그가 도망갈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피할 때마다, 거절할 때마다 가시채로 그를 콕콕 찔러서 그를 혼란케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사건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을 혼란케 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스데반 사건 아시죠? 스데반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산헤드린 공의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바울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앞잡이로만 보였지 저 스데반이 그의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직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울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저 이단을 따르는 저 무리들이 우리가 믿는 율법의 철저한 우리 바리새인보다 더 기쁨과 영광이 있다니 다시 한번 혼란을 일으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가시채로 그를 조련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합니다. 나보다도 율법 잘 지킨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할 정도로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에 그는 무너집니다. 나머지 1계명부터 9계명은 겉으로도 얼마든지 편할 수가 있지만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마음속의 계명이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 하지만 그 마음은 늘 양심은 흔들리고 괴로웠습니다. 이 모든 것도 우리 주님께서 가시처럼 그를 흔들어 놓고 그 모든 은혜 가운데서 드디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굴복시키고 바울이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쫓아오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가 보이지 않는데 내가 인생에 실패하고 내가 소외감을 느낄 때, 내가 외로울 때, 더 이상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쫓아오고 계십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 택한 절대 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내가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어거스틴도 여러분 잘 아시죠? 어거스틴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알제리 출신입니다. 흑인입니다. 머리는 천재였지만 이미 10대 때부터 음란과 탐욕에 빠졌기 때문에 벌써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어머니 모디카는 얼마나 그 아들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그 고향을 떠나서 카르타고로 보내고 로마도 보내고 밀라노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아주 훌륭한 안부수라는 수교 밑에서 신앙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기독교는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도망갑니다.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더 열심히 하나님과 멀어졌지만은 그는 괴롭습니다. 한쪽에는 그 마음속에는 기독교가 있고 한쪽에는 마니교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나의 삶이 왜 이렇게 더럽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할까? 그는 하나님 나무 밑에 물었습니다. 주여,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울고 탄식했을 때 담 너머에서 소리 듭니다. 책을 들어서 읽어라. 어느 소녀인지 소년인지 모르겠지만 그 음성을 듣고 그가 로마서 13장을 펴고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 말씀을 읽고 그는 새로운 성자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백합니다. 나는 그때 내 오감이 변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나를 부르셔서 나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내게 빛을 비춰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의 향기를 맡고 당신을 사모하게 되었고 주의 영을 맛본 이후로 말씀에 목말랐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만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만약에 평범했고 어거스틴이 그냥 무난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는 절대 오감이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실패하고 고민하고 죄에 대해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추적을 그가 느꼈을 때, 포기하고 하나님께 안겼을 때 그의 오감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도 오감이 회복되어 줄 줄 믿습니다. 나의 눈과 나의 귀와 나의 코와 나의 혀와 나의 피부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보고 안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에.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캠브리지 옥스퍼드에서 가르칠 정도로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또 아동문학가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낚시꾼이고 나는 물고기입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낚시를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더니 나를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낚시고 나는 물고기. 또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은 고양이고 나는 쥐입니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주시겠기 때문에 나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냥개고 나는 여우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 광야란 광야에 혼자 있고 하나님의 사냥개가 그 은혜가 나를 끝까지 추적하더니 나를 품으시고 안아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두 번째 이유가는 바로 십자가 때문에 주를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 물론 주관적이지만 무거운 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 풀리지 않고 인생 살면서 더 무거워지는 두 가지 짐이 있는데 첫 번째 짐은 죄짐입니다. 해결이 안 돼요. 내가 금식을 한들, 내가 다짐을 한들,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한들 이 죄짐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짐이 저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소외감이라는 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 삶이 불안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생이 고독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무겁고 수고하는 짐입니다. 이 짐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무거운 죄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다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소유감이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나 홀로 있어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희생이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보내준 사랑이고 사랑은 여기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껍데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십자가 빼고는 다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제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자유 때문에 믿습니다. 자유.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은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께 구원 얘기하면은 고개를 돌리거나 하품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차라리 여러분들 자유라는 단어를 쓰면 어떨까요? 현대적으로 이 자유라는 단어가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자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단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자유라고 해서 몸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이기심이라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라는 게 뭐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게 죄래요. 그럼 구원은 뭐냐?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래요. 자기만 사랑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세 번째 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할 말이 없습니다. 두 가지 계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만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만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보고 그게 살지 않게 우리는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다 보면은 믿건 안 믿건 다 실패가 있죠.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병이 들릴 수도 있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해결이 나옵니까? 해결이 나올 수도 있고 병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고 병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내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치료받지 못하지만은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자유가 있는데 이런 우리가 소극적인 자유고 우리는 적극적인 자유,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적극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적극적인 자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으로 만드셨고 사랑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 가운데서 그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나는 아들고 딸로서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자유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일날 등산 가고 낚시 가고 놀러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그러면은 남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자유로우면 얼마나 제가 자유로울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섭받지 않으면 그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고 이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거꾸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의 것이 주기로 내가 작정할 때 내 삶의 이유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고 이웃에게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때 그때 우리는 자유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드릴 때 그때 우리는 자유할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할 때 나만 향하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그리스도인 이유는 내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자유, 죄로부터 자유, 이기적인 자유를 넘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한 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목숨이라는 단어는요, 원은 푸시케인데 이것은 자신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제가 다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은혜를 말미암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죄 가운데 이기적인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의 삶이 정말 우리 주님이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내가 살고 그때 내가 체험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내 믿음의 이유와 목적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